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과 태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태의 부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부 살활, 다시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시 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부활의 목표를 두고 부활의 종교는 바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뿐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최고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부활하여 예수님과 같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어 그 부활이 곧 구원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영혼이 부활했을 때에 육신 또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본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라고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바로 구약시대에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조상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라는 것은 기념할 만한 이름이고 대대로 전해질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비밀의 말씀이 숨겨져 있고 또한 미래에 예언적인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증거되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의논의 말씀은 이 죽은 자의 부활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이 죽었다고 생각할까요? 육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육체가 죽었다가 그 육체가 다시 산 것은 소생이지 부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엘리야도 죽은 자를 살렸고 또한 신약시대에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렸고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지만 소생이지 그것은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활은 어떤 것이 진정한 부활이냐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다시 살아났을 때 그것이 바로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배추밭에 애벌레가 있잖아요. 그 애벌레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애벌레가 정말 전혀 다른 아주 아름다운 나비의 모습을 했을 때 그것이 부활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부활은 죽은 자는 절대로 그 육체가 다시 부활할 수 없고 바로 살아있는 자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한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한 부활의 비밀에 관한 말씀을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떠한 자였어요?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자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되어 가도록 자신의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씨가 죽어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보시게 되면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때였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잘 알고 사라가 자기 자신들이 너무 늙어서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창세기 18장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웃었어요. 왜 웃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웃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사라는 여자로서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사라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였다 그랬어요? 속으로 웃었다 그랬어요. 속으로 웃었던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못 아실까요? 아시죠? 자, 그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18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가 뒤에서 장막 뒤에서 그걸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은 것까지 다 알고 왜 웃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사라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노쇠인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까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어때요? 하나님은 다 꿰뚫어 아시니까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죽은 자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떠한 자였던 거예요? 나이가 이미 너무나 들었기 때문에 씨가 죽었고 태가 죽은 자였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죽은 자였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아브라함과 사라가 20대예요. 20대에 혼인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어도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상적인 부부라면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분명히 반드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나였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만약에 20대에 내가 너희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면 사라하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는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거예요.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정말 더 이상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모양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이 순간까지 믿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30년을 기다리신 분도 있고 더 오래된 분도 계시겠고 20년, 10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루속히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막상 너무 시간이 오래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내 시대에 이루어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교회로 몰려오게 해주실까? 라는 그런 의심의 마음은 없겠느냐라는 거죠. 바로 그런 마음이 사라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끝까지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 자신이 현실적으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나왔어요? 바로 약속의 자녀 이삭을 탄생하시게 됐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의 자녀가 나오기까지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되었을 때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자녀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걸린 거예요? 예, 약 100년간의 기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약속의 자녀는 나오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라에게 자 이삭을 낳기 전에 사라에게 또한 어떤 축복을 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니까 사라에게 어떤 축복을 하신 거예요? 내가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누구를 통해서 나온다? 사라를 통해서 나올 것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라 옆에 일자가 있고 성경에 보시면 주애란에 여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주라는 것은 여자로서 주가 되는 자가 바로 누구였다? 사라였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라가 열국의 어미라면 아브라함은 어떠한 자였을까요? 자, 창세기 17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바로 아브라함은 어떤 자가 된 거예요? 열국의 아비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모든 열국이 다 나올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 예언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럼 결국 이러한 실상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부활의 근본은 아브라함에게 있지만 부활의 실상은 누구를 통해서 나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여자된 사라를 통해서 부활의 자녀가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있을 때에 무엇이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탄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를 부활함으로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이삭은 어떠했을까요? 자,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였어요. 그럼 리브가는 아주 편안하게 아들을 낳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리브가도 태가 다쳤고 태가 죽었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라고 한 것을 볼 때 리브가도 잉태하지 못한 성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했더니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리브가도 누구를 통해서 잉태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와를 통해서 잉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종으로 난 자는 아주 쉽게 자녀를 잘 낳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서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잖아요. 그럼 야곱은 쉽게 자녀를 낳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자,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이 있어요. 그런데 레아를 통해서는 자식을 낳았는데, 정작 야곱이 사랑한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뭐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지금 굉장히 많이 투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막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라헬이 잉태하지 못함을 보고 라헬의 다시 태를 열어주십니다. 그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30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자,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라헬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고로 누가 열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열으셨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여심으로 나온 자녀가 누구였어요? 예,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엄청난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 정말 그 많은 열국 가운데서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원한 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요셉의 탄생이 누구를 통해서 탄생하시게 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탄생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도 씨가 죽었고 태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태를 부활시킴으로 누가 탄생했어요? 이삭이 나오고, 그 이삭도 결혼했으나 리브가가 그 태가 죽었고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심으로 야곱이 나왔고, 그 야곱을 통해서 또한 라헬이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바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열국의 어미가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했지만 결국 그 예언의 말씀이 어디로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야곱까지 그 대를 이어서 야곱을 통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라도 태가 다쳤고 리브가도 태가 다쳤고 라헬도 태가 다쳤지만 전부 하나님께서 그 태를 부활하심으로 정말 힘들게 누구를 낳은 거예요? 자녀를 낳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는 말씀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 태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활의 역사가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했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러한 부활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활의 역사가 그럼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역사하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미 구약시대는 죽은 자의 부활, 태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했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탄생해야 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요 말씀을 볼 때도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정말 죽은 자의 부활과 태의 부활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 이 시대에 구약 시대에 있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나요? 죽었어요. 죽은 자야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하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뭐 복을 구할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구하지는 않잖아요. 누구에게 구해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했다? 바로 하나님을 상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면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족보가 그 이전부터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아담도 있었고 노아도 있었는데 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되겠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영적인 예수님의 아버지, 네,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가 누구부터 시작한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징했다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누구를 상징했을까요? 예, 예수님을 상징했고 이삭의 아들 야곱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로부터 나온 영적 야곱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한 아브라함,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 이삭, 바로 야곱을 상징한 영적 야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상적으로 산 자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바로 종말에 영과 육이 살아있는 영적 야곱에 대해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축복이 다 누구한테 내려왔어요? 이삭에게 왔죠. 근데 이삭의 시대도 그 자손의 축복을 다 이루지 못하고 어느 대에까지 왔어요? 야곱의 대에까지 내려오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으로 계신 님은 어떠한 권세를 우리에게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도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주는 영이시니라고 했기 때문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축복과 권세를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부터 나온 영적 야곱에게 모든 권세와 축복이 다 대를 이은 것처럼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대에도 태를 열어서 자녀를 낳게 하고 이삭도 태를 열어서 자를 낳게 하고 야곱도 태를 열어서 자녀를 낳게 하신 것처럼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영적 야곱을 통해서 부활의 실상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미 구약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영적 야곱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야곱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부활의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활의 비밀을 알 수 없으면 모든 자가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 실로에서 부활의 비밀의 말씀을 알기 전까지, 이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그 비밀을 깨우침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가 부활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다 죽은 자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야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죽은 자는 어떠한 자가 죽은 자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해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거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육신에 거한 자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께 인침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지금 다 어떤 역사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기까지 무슨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해산의 수고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종은 쉽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태의 부활을 하셨을 때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3절입니다.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믿느니라. 자,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상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하갈도 누구의 씨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어요.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녀란 말이죠. 그러나 하갈 자체가 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를 받았지만 하갈로 나온 이스마엘도 어쩔 수 없이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또한 반대로 아브라함의 씨를 받은 사라는 누구의 약속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로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겠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육신으로 믿는 자들이 더 많다는 거죠. 약속으로 난 자는 어때요? 굉장히 낳기가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러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아들이 될 수 없는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말씀을 받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이 늘 그리스도의 영을 지금 받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하고 있어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태의 부활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할 것을 말씀하는데 이러한 역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바로 영적 야곱을 통해서 부활의 자녀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탄생할 수가 없어요. 이미 구약시대에 다 보여주셨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종말에도 영적 야곱을 통한 부활의 자녀가 이 땅에 탄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6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섭리로 본다면 진짜 나라가 어떻게 순식간에 나고 민족이 어떻게 순식간에 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구로하는 즉시 시온은 자민을 순산한다라고 했어요. 자민이라는 것은 아들의 민족이, 그러니까 아들이 백성이 되는 자민이 민족이 순식간에 순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셨을 때, 태를 부활하실 때에 이러한 역사가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건 먼저 뭘 해야 돼요? 임신을 해야 돼요. 임신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을 수는 없단 말이죠. 자, 우리 그 말씀을 볼게요. 이사야 66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사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임상케 하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해상케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주변이나 가족들에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은 하나도 안 나타나 보여. 내가 이렇게 말씀을 오랫동안 주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반응이 없을까? 뭔가 반응이 일어나야 내가 열심히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 그럼 고통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전하는 것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임상케 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하여 있어요?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임신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자전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가 모든 준비가 되고 우리 먼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서 많은 자민이 순식간에 한 번에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 야곱의 부활의 자손들이 바로 이 땅에 탄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영적 야곱을 통해서 지금 앞으로 많은 세상에 부활의 자녀들이 많이 탄생하게 되고 이런 부활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의 부활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바로 성경의 최고의 축복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들은 살아서 주를 맞이한 자와 순교자의 영혼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순교자의 영혼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이 부활하고 육체가 변화를 받음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됐을 때 바로 영적 야곱의 자손이 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 야곱이 되었을 때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태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녀를 낳게 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영적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자들이 부활하여 육신은 살았으나 영이 죽은 자들을 부활시킴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야곱을 통해서 태의 부활의 말씀, 죽은 자의 부활의 말씀을 온전히 깨우침 받음으로 산자가 되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귀한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